3월 5일 쉼 끊을 에세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성전 깨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세이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주일 성서정과의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의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이 설교되어 왔습니다만 사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스스로 성찰이 무척 요구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설교죠.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도 그 요한복음 초반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기적을 행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유월절이 다가오니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종교행사를 차질 없이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 이것은 시스템에 속한 일이지요. 흠없는 제물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단해야 하니까 제사장 공인받은 업자들이 희생제물을 파는 겁니다.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은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고 또 디아스포라,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절기에 오는 것이니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으로만 교환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엔 제사장, 종교 권력과 상업이 결탁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유월절을 어쩌면 제대로 매끄럽게 지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사꾼들, 환전상들은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인받은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들이 뭐 무슨 어떤 돈 욕심이 있어서 무작위로 와서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공인받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일견 수긍이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뭔 행사 하나 치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죠. 뭐 조그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진행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은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이 유대 민족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월절 절기에 차질이 없도록 견고한 구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것의 일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사를 하고 환전상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 동물을 파는 이들이나 환전상들이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장사꾼들이 멋대로 와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견고한 성전 종교 시스템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유월절을 치를 수 있고 또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큰 틀에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환전상에 돈을 쏟고 상을 업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저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고수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채찍을 휘둘러서 소와 양을 장사꾼을 내쫓고 또 막 산을 뒤엎고 난리를 피우는 게 이게 한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장사꾼들이 또 뭐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까? 또 소와 양 뭐 한두 마리도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서 판매를 하고 하는데 그 많은 짐승을 혼자 무슨 수로 내쫓나? 제자들이 같이 거들었을까? 제자들도 좀 황당해서 이렇게 예수님 뭐 하시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활극을 보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죠.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사모하는,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예수님을 삼킨 것이죠. 이 삼킨다라는 말은 또 파괴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집 성전을 아끼는 열정이 예수님을 파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파괴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파괴적이기까지 한 가장 아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유일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대체 왜 이렇게 파괴적인 모습이 되셨을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 뜰이라고 하는 공간, 이 공간은 성전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쓰인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죠.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또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 뭐 이렇게 있고 한데 이방인은 이 성소의 앞마당과 난간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왔다가 적발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런 경고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이 나눠져 있죠. 난간에도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 성전 바깥들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바깥들까지 말하는데 이곳도 성전에 속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 바깥들에서는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으며 이방인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이제 동일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 정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만민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들, 이방인들에서 기도하는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사실 자기들 종교가 있을 텐데 이들이 얼마나 또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이 야훼 하나님의 그 성전에까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공간에 소와 양을 판매하고 있고 환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공간이 소양 파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었던 것을 제1성전이라고 하죠. 7년에 걸쳐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지고 그런 이후에 바벨론 포로가
그러니까 이제 귀환하는 가운데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무너지는 성전을.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제2성전을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하는데, 개보수를 하는데 그것이 46년 걸린 겁니다. 46년에 걸쳐 증축된 성전. 그보다 더 오래된 유대인들의 그 민족 종교의 전통. 이것은 사실 얼마나 견고한 시스템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개인이 채찍 들고 들어와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해프닝이었겠지요.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선 그 이후에도 장사와 환전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성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보잘것없고 또 바람권 없는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은 공리, 당연한 이치지요. 뭔가 설명이 필요 없는 공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져야 된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더 장엄하고 웅장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기도의 자리 대신에 장사꾼과 환전상이 들어오는 것이 더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더욱 거룩하게, 성전을 더욱 성전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성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무엇이 성전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시작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그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머무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궤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도 성전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이 성전을 떠나겠다 말씀하시지요. 선지자들도 범죄한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이거를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보여주겠소? 이 표징은 이제 그 메시아 된 증거를 뜻하는 거죠. 이런 일까지 하는데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묻는 겁니다. 메시아면 뭘 보여줄 거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성전을 허물라니. 도마복음에 보면은요, 이 성전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보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어떤 상징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46년에 걸쳐 증축된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느냐라고 하자. 이 성서 저자는 예수님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이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흘의 시간에 걸쳐 드러난 몸을 말하는 것이죠. 몸이 성전이다. 바울도 이 말을 하죠.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사실 예수의 몸이 원래 성전이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성전을 분명하게 세우는 사건을 예수님은 십자가, 그리고 죽음, 부활이라는 사흘의 시간에 드러난 그 시간을 통해서 보여진 몸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어쩌면 몸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몸과 정신을 나눠서 말하고 또 정신이 몸보다 우월하다라고도 말합니다만 정신조차 오늘날 이제 뇌과학자 또 신경과학자들이 말할 때 정신은 뭡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몸, 곧 뇌의 작용이죠. 몸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니체 같은 사람은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몸이야말로 정신이다. 가장 그 위대한 정신이다. 그게 바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을 지닌 인간, 몸인 인간을 특징 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점에 있어서는 부처님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이라고 특징 지어지는 생로병사, 이게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인간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그런데 이 생로병사는 결국에 무엇이다? 고다라고 석가모니는 말을 하지요. 우리는 몸을 지녔기에 다치고 상합니다. 고통을 겪지요. 고대 그리스에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말하면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완벽한 몸에 대한 어떤 이상을 이렇게 지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운동을 하고 헬스 트레이닝을 하는 데는 그런 신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우울증에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리 상담가들도 나가서 운동에 상담도 하지만 운동을 해서 좀 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몸에 에너지가 돌고 활기가 넘치면서 이 마음도 이렇게 좀 우울했던 마음이 나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건강한 몸, 완벽한 몸에 대한 이상을 갖지만 우리의 몸도 보면 이 이상과는 거리가 참 멀지요. 완벽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완벽한 몸이 되지 못하니까 그걸 이상화하는 것 아닌가 싶지요. 육체의 결손을 우리는 어느 누구든 지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고 멀쩡해 보이는데 몸의 어딘가 한 군데가 좀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저는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이렇게 가래가 끓어서 그러는데 제 경우에 이제 호흡기 질환 걸리면 이비인후가 다 괴로워요. 제가 이제 많이 좋아했던 그 기독교 작가 필립 얀 씨, 필립 얀 씨는 이분이 이제 원래 또 이제 고통에 대한 초기 작품들 보면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책들을 많이 쓰죠.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후기 작품에 보면 나오는데 왼쪽 발이 발가락 쪽인가가 이제 기형이라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기형이다 보니까 이게 그 굳은 살이 박히면 이거를 피가 나도록 잘라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신발에 이게 맞지 않아서 또 불편함을 겪고 이걸 평생 이렇게 어떤 그 육체의 기형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지닌 인간은 애처롭고 서글픕니다. 완전한 몸을 꿈꾸는 것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심리적인 트라우마,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보이는 겉모습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멀쩡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으면 그 안에 온갖 상처투성입니다. 사람이 참 애처롭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다 말한 예수님의 몸, 사흘이라는 시간 속에 보여준 예수의 몸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취약함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져 있지요. 변화산에서 이렇게 완전히 막 거룩하게 변화된 몸,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찢겨진 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받은 정신, 마음, 그리고 죽음. 이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지요. 비록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 조건, 상처받고 고통을 겪는 인간이 그대로 담겨있는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이 담긴, 상처가 고스란히 담긴 몸이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금빛 찬란한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과 부서지고 깨진 인간의 몸, 이 둘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거하실까요? 인간이지요. 우리가 매일 겪어내는 이 인간의 몸, 인간의 삶, 인간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거하시겠다고, 너희의 그 취약한 몸이야말로 나의 성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께서 종종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메네인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 머물겠다, 거하겠다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초반에 자신을 찾아오는 제자들이 주님 어디 머무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와보라 이러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지 않습니까? 또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불러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이제 머물겠다, 함께 거하겠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런 거하다, 머물다, 함께하다라고 쓰여진 모든 단어가 이 메네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메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적인 의미로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이 장막을 치시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막, 회막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텐트, 장막을 치지 않습니까? 장막을 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도 장막을 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보잘것없는 상처투성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장막을 치시고 인생이라는 고단한 삶의 잔을 마셨습니다. 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몸, 깨어진 마음, 깨어진 삶으로 여전히 오시고 머무시고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이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어서 또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아서가 아니지요. 그저 우리의 깨어짐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한 깨어짐이 있는 인간의 몸을 늘 성전 삼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일상의 부침, 관계의 어려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인생의 자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곳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기꺼이 손 내밀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십시오. 비록 거칠고 험한 풍파 가득한 인생의 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차이며 온몸이 멍투성이이고 온 마음이 상처투성이일지라도 우리와 기꺼이 함께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더불어서 삶의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곁에 다른 이웃들을 공감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위로하며 헤아릴 줄 아는 당신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빕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 연약한 인생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늘 주님을 모신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라는 희망을 품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